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정말 놀랍다는 것은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은 인생과 삶이 뒤바뀌며 변화되며 달라지며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삶 속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복음은 단순하게 주님의 복음은 선언하고 그리고 그냥 말할 뿐입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는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100명의 사람 가운데 한 두어 명만 그래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납니다.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 저는 감사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부지런히 새벽 예배 나가며 기도합니다. 별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다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제 자신이 별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5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별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기도를 조금 했습니다. 철야를 좀 한두어 번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예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철야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별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게 저는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왜
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게?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만났을 때에도 정말로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주님을 지식적으로는 영접하지만 진실로는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로서 불교 신자가 석가모니를 자신의 부처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로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지성적으로 인정하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적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러냐 그러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양심적이고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의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법 없이 살아왔던 깨끗한 인생을 의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나름대로 나는 주변 사람보다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내 가족, 형제를 볼 때에 왜 저러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그리고 나이가 우리가 40대고 50대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받아들이기가 약간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반쪽 주님께 발을 거치는 것이 됩니다. 왜 받아들이냐 그러면 자신이 주변 사람보다 좀 더 낫거든요. 자신이 주변 사람보다 좀 더 낫거든요. 물론 마음의 평기풍파나 고뇌나 근심이나 탄식이나 절망이나 우울증이나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 주로 경건한 사람, 소위 말하면 성경적인 경건 말고 도덕적인 괜찮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깨의 견장과 자신의 타이틀을 의지합니다. 이게 은근히 깔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기도 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냥 지옥입니다. 왜요? 자신의 덕성과 자신의 변화된 그 삶을 끊임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더 놀랍게 모든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부르는 외침도 진리이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면 100배 1000배의 진리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고 예수님을 최소한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저나 여러분이 아멘 인정하기가 쉬우냐? 거기에서 인자 불신자나 인자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참 골치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덕성, 자신의 살아왔던 삶, 자신의 기도 생활, 자신의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의지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 기준이 돼야지만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변질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변질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은혜의 뜻은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야.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야. 은혜 뜻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야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그 이야기가 그럴싸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못돼 먹은 사람이고 정말로 악한 사람이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옥 가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솔직히 누구든지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다중적입니다.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양심의 자책과 양심의 가책이 많을수록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서 양말을 신겨줍니다. 양말 안 신으면 쪽팔리고 발 시려우니까. 응? 자신을 사랑하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겨줍니다. 코딱지가 앞에 나왔으니 코딱지를 안 볼 때 새끼손가락으로 씹어 파줍니다. 앞이 안 보이니 안경을 써줍니다. 머리를 빗어줍니다. 추우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은 것 같으니 속옷을 갈아입어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학대합니다. 이중적이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받아들이겠느냐? 실제로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용서되지 않고 나도 내가 싫은데 뱃속 깊은 곳에서요. 나도 내가 싫은데. 그래서 좀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심을 합니다. 주님이 저를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하고 한 1년만 살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깝깝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테니까 그때쯤에는 떠나시겠죠. 지금은 저 잘 모르셔서 사랑한다고 해주시니까 일단은 감사하고 접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도 쉽게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1년, 때로는 10년간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런 얍스럭한 주님의 사랑에, 발마 담그는 주님의 사랑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좀 변화됩니다. 신속하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다는 미래성을 보시고 투자하셨군요. 내가 변화될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헌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어찌하셨단가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못난 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부자들을, 그들을 통하여 잘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창기들과 세리들이 먼저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 안 해도 내 행위를 끊임없이 의지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양심상 괜찮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럴 때에 오,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은 더 신속하게 자신의 고상함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신에 은혜는 없고 기쁨은 없고 감사는 없고 감격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없고 복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배워가고 읽어가고 찬양해가고 예배해가지만 아무런 변화와 달라짐도 없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갔는데 가만히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삶 속에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일 또 넘어집니다. 이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당연히 그럴 리 없으시죠.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지나면서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머리 쪽으로 이제 집어 올립니다. 좋아요? 그건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동의로 머릿속에 저장을 할게요. 대신에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내 양심상 내 마음으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용서해 주셨다고요? 용서받은 놈이 이 모양 이 꼴이단 말입니까? 복음은 민난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물은 어린아이만 잘 받는 것입니다. 어른은 누가 뭔가를 주면, 배상자를 주면 왜 줄까? 왜 줄까? 뭐 돈 빌리려 그러나? 무슨 생각일까? 순수하게 받지를 못합니다. 영화 티켓이 한 2장 들어와서 영화 좋아한다고요? 티켓 여기 있어요. 부담스러운데 결국은 나도 뭘 줘야 되는데 후라이팬이라도 하나 남는 걸 줘야 되겠다. 선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최상의 선물입니다. 못난 자들, 죄 많은 자들, 허물 있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최상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너 거다. 너 거야. 받아도 될까요? 받아. 될까요? 너무 큰데요? 미안한데요? 잠깐만 보관할게요. 그리고 잠깐 보관하는 동안에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 나를 바꿔놓을게요. 5년이 지났습니다. 더 덜 떨어지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주님. 반납.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달라져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가출합니다. 노숙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얼굴 비친 다음에 주님, 다시 시간이 필요한데요. 가출. 산으로 들로. 쉽게 주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너 변화의 원천이, 너 구원의 이유가 너 행위냐? 너 윤리냐? 너 도덕이냐? 너 헌금 생활이냐? 너 기도 생활이냐? 무엇이냐? 내 행위 속에 의지할 것이 철저하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피 튀기는 육박전과 전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시는 믿음은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받는 것.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이 은혜지요.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다요? 그냥요. 그분 왜 그런다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이 나 안답니까? 안답니다. 에이! 내가 어제도 내 마누라 주먹으로 눈탱이 밤탱이 만들었는데 그거 안답니까? 안다는데요. 내가 사실은 작년에 누구 돈을 도둑질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 아신답니까? 안답니다. 내가 누구 돈을 떼먹은 일이 7번입니다. 그거 아신답니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알까요? 알까요? 아실 거예요. 사실은 25년 전에 내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밤에 치어서 죽였습니다. 난 뺑소니를 했거든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신답니까? 모르실걸요? 아시는가 확인해보고 다시 올게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한 용서를 받아들이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건 복음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한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나는 내 몸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왔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로 알거든요. 물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고상하고 자신의 위선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꽤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만은 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꽤 고상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주님께서는 아니,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기에선 낫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보며 생각하는 것과 진리는, 진실은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자기하고 싸우게 됩니다. 무슨 싸움이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무엇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못해. 할 수 없어. 못해. 그 싸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제 사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긍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나를 잘 압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이제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진리이며 진실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당신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사랑하셔서 그랬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양반 어디에 산답니까? 주소 불러줘 보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성이 주씨의 이름은 예수씨라고요? 주 예수? 그 사람 요즘에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주소 검색하면 다 누구니 나옵니다. 보세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요, 행위로 바뀌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 하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준비되어 있어요. 처음은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준비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셨어요? 나 바뀌기 원하시죠? 일단은 맞다. 그까지는 말씀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 바뀔 테니까 힘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바뀌는 수고를 합니다.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바뀌는 그 과정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래도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이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풍악을 울리러 갑니다. 풍악을 울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혼자 북지고 장구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합니다. 그럴 리 없어. 다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주신 구원 유보해 주십시오. 잠깐만 놔둬 주십시오. 주신 용서하심 잠깐만 유예해 주십시오.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양심적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거든. 내 행위를 의지하거든. 그리고 내 행위에 별 볼 일이 없으면 나를 짓밟고 참소하고 저주하거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 나를 내가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은 거짓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못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학하고 학대합니다. 내가 나를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핍박하겠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된 줄, 아들이 된 줄 알지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도 그 축복은 유효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성경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장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성경. 그것 때문에 교단, 교파가 버글버글 갈라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그거 안 써놨어야 되는데 왜 썼어요?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어요. 왜 그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가닥하게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말씀만 없었으면 복잡한 일이 없을 텐데요.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 그럽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냥 말씀이 이야기한 것에서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려 하니까 고장이 일어난 거죠. 자동차를 몰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려고 해변으로 달려가서 해변으로 가요. 그래서 쫙 갔는데 물속에 꼬르 빠져서 죽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로 달려야죠. 중앙선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속도 100km 이하 그럼 지키면서 건널 목신호 지키면서. 그런데 태평양으로 자동차를 몰고 달려들었으니 빠져서 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교리적인 이해,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상관없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택했어. 하나님 말씀 선언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논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 좀 모르시죠? 뭘? 사실은요.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 전에 썸씽이 있었어요. 갖고 아빠가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군대에서 휴가 나오니까 엄마가 임신해버렸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결혼하기 싫었는데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래도 창세전에 예정했어요? 믿기 어렵습니다. 그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네? 내가 또 다른 사람 하나님 왜? 아니 자식이 안 태어나가지고
무당 불러가지고 굿을 10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굿해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나 예정했어요?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사람은 자신이 이해가 돼야지 인정하겠거든요.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이해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누가 이해하라 그랬습니까?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이해하라 그랬습니까? 신학해야 되라 그랬습니까? 믿으라 그랬지. 그리고 말씀은 끝납니다. 왜 그러면 그 논란이 되고 교파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극단론자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이 써놓으셨느냐?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써놓으셨죠.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알코올을 끊지 못해서 병나파를 봅니다. 소주 대병으로. 이래도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예정하셨다. 내일 병나파를 봅니다. 이래도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뿐입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입니다. 이래도요, 그래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래도가 아니라 그래도. 이래도요? 아니 그래도. 믿을래? 정말로 놀라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건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출입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살인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래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때론 방언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아도 성령 충만 받고 몇 년 지나도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서 별로 안 변하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셨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변화될 걸로 환타지를 믿고 살았는데 별로 안 변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령 충만할 때는 변한 것처럼 여겨졌다가 한 3년 지나 성령 충만을 까먹고 나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가 팔아버리고 두 발로 걸어 다니려니까 버스 타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돈이 없어서 10km, 20km를 걸어 다니려니까 발바닥에 부르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운동화 신고 다니다가 슬리퍼 끌고 10km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 충만을 까먹은 다음에 더 과거에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은,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도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본래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너 행위를 의지할래? 의지할 게 있어? 뭐 있어? 아니, 기도 생활요. 야, 너 하루 잘하고 이틀 죽쓰고, 또 이틀 잘하고 5일 죽쓰고, 일주일 연속국에 빠져있고, 다 알아. 아이고, 주님, 단단히 해볼게요. 오늘부터 작경기도 40일 들어갑니다. 밤 8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39일째에 땡땡이가 되어버립니다. 39일째에 시간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겨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 40일 또 시작할게요. 40일이 완성되면
더 굳건하게 내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금식에 돌입합니다. 3일째 너무 배가 고픕니다. 도무지 못 견디겠는 것입니다. 오뎅집을 지나가다가 국물을 한 컵 마십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오뎅 2개를 먹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식 시작했다 그러지만 끝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금식을 완성케 하시는 은혜도 당연하게 있지만, 그러나 너가 정말로 너 생명의 원천이 어디냐? 너 머릿돌은 무엇이냐? 너 구원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이고 이런데 내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이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오는데 내가 거부하면 사라집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날라리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5년을 가지고 있으면 착실한 신자는 1년 만에 끝납니다. 에? 지금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 있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명백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정상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면, 그것이라 할지라도 날라리 신자는 주일날만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지 않는 날라리 신자는 이 구원의 확신은 5년을 가지고 있어요. 5년을. 그런데 열심히 믿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리고 설교 듣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이 5년보다 훨씬 적은 1년 가지고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1년 반 있다가 흐릿해지고 사라져 버려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약해지고 사라지며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라리 신자는 일단은 자기가 날라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위해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몰라요. 건물은 지하를 팝니다. 저는 건물 짓는 일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목수부터 철근부터 이 쪼수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공사 감독관에 대해서 또 공병부대에 있을 때는 제가 건물을 공사 감독에서 도면 가지고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에서 땅을 파가지고 지하 파고 그 다음에 하고, 요즘에 1층은 요즘에 주로 주차장으로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돼서 현대 건물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층, 그 위에 2층, 그 위에 3층, 그 위에 4층.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지하 파고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그 다음에 지상 2층을 지으려고 지하 1층을 빼버립니다. 빼가지고 지상 2층으로 올립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거든요. 지상 3층을 지으려고 지하 2층을 뺍니다. 그래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크레인으로 매다 놓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복음 위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고 기초돌을 뽑아버리면 생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에 나무를 많이 쌓아놓고 밑에 것을 빼는 놀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참 빼다 보면 당연한 결과로 무너집니다. 무너뜨린 그놈의 등짝을 맞지 않습니까? 한참 빼다 보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기초에서 중간이든 아래든 제고 밑바닥에 제고 위험한 건 아시죠? 빼기 시작하면 어느 때까지는 겨우겨우 버티다가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쉽게 변화시키지 않는 그 자리에
1년, 2년, 3년, 5년 때는 10년을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내가 왜 이대로 있는가? 왜 이대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신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거짓말로 사기로 빼앗습니다. 형이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 나한테 넘겨주면 팥죽 주지. 거기에서 이제 호랑이와 떡 동화가 나온 것입니다. 장자권 주면 팥죽 주지. 그래서 그래, 장자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가죠. 팥죽 먹고 그러면 아마 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나 너무 배고파. 팥죽 큰 대야에 담아주면 장자권 주지. 대야에다 퍼졌을 것입니다. 맘대로 먹어. 맘대로 먹어. 대야에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거든요. 그리고 속여서 형인 체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엄마가 남아 보이니까 삼촌 집에 가. 예, 엄마 알았어요. 그때 나이가 77살입니다. 어찌 그 나이가 되냐고요? 성경 보고 나이 계산해 보세요. 산수됩니다.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밝히죠. 몇 살요? 137살.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20년 그 여자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그 다음 삼촌 집에 일하면서 6년, 딱 20년을 채우면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30살까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 그 다음에 2년째 흉년 때, 39살 됐을 때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 137 빼기 39 빼기 20 그 정도 하면 그냥 나옵니다. 뻔해요, 그냥. 창세기 잘 보고 숫자 계산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나이까지 마마보이. 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삼촌 집에 갑니다. 삼촌 집에 갔더니 자신의 사촌 조카가 꼴딱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빠져서 14년을 보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야곱은 지옥. 하나님보다 홀딱 빠져서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여자만 보였더라. 그리고 7년, 14년. 그 다음에 이제 돈마 보였더라. 6년 동안 삼촌과 이리저리 하면서 재산을 챙기고 양을 챙기고 염소를 챙깁니다. 결국은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분가를 시도하고 삼촌 집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떠납니다. 삼촌이 왜 기별도 없이 이렇게 떠나? 삼촌도 굉장한 욕심보거든요. 결국은 떠납니다. 떠내가지고 고향집으로 가는데 형이 군사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야복강가에 섰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런 사건을 어디까지 이해하든지 간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습니다. 형을 만납니다.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내 주님이시여 여기 재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면서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지만 함께 분리됩니다. 형을 만나러 갈 때도 그런 끔찍한 자녀 사랑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은 형이 앞에서 군사를 끌고 다 죽여버려도 최고 사랑하는 자식들은 뒤로 빼놓습니다. 앞에서 죽여오면 뒤에서 도망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리 배치를 그렇게 쫙 합니다. 자기가 가장 빠져있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헬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왜요? 완전히 빠져있는, 몰입해 있는 그 우상.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죽은 피 흘린 옷, 사실은 짐승의 피로
속인 것인데 그걸 보고 울며 탄식하며 그리워합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다가 또 다른 자식에게 빠집니다. 베냐민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베냐민 데리고 와. 결국은 야곱은 또 다른 씨름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베냐민 보내서 죽으면 죽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주겠다. 그리고 제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잃었던 아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생애를 정리하고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추적하십니다. 그러지 첫날 밤 7년 동안 연애해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 잠자리에 드는데 하나님께서 불 켜. 얼굴 더듬어 봐. 허리 사이즈가 그게 아니잖아. 허리를 만져봐. 툭툭하지. 네 사랑하는 라헬은 만질 때 허리가 날쌍하잖아. 그런 게 없습니다. 홀딱 속아 넘어가서 또 7년을 보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내리지 않을 때는 허송세월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구원의 이유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이 베트라 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사람 이름 베트라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무슨 반석입니까? 신앙 고백이죠. 무슨 반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를 건축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믿을 것이냐. 사도 바울도 씨름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라 그래서 물론 사도가 된 것이 나중인 줄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로 그를 택정했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참 훈련받고 한참 연단받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전엔 복음전도자 그 다음 도망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향 다소에 돌아가 있다가 바나바 주의 종이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한참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사도로 보냅니다. 많은 시간을 돕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단받고 훈련되고 그리고 경험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이 로마서 7장에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그 몸부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있다. 그 둘이 대적하고 싸우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욕망보다 약하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하게 근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고 내 육체의 욕망하고 싸워가지고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줄다리기에 보면 천공백집 나눠서 영차 했는데 힘이 똑같아서 중간에 딱 줄이 멈춰 있어요. 줄이 멈춰 있어요. 그래가지고 1반 2반인데 천공백군 심판을 보는 선생님이 2반 담임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줄로 당겨버리잖아요. 가운데 서가 자기가 심판이 호루라기 가지고 있어. 이쪽 줄 당겨가지고 2반이 이겨버려요. 1반이 막 반항하고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선생님들의 부정부패? 자기 반을 위해서라면 뒤에 몰래 달라붙어서 당겨버려요. 힘이 똑같으니까 한 사람만 더해지면 이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디자이어, 그의 열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역사하심이 육체의 소욕하고 힘이 똑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내가 육체의 욕망에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다가 많이 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그게 많이 나타나죠. 그럴수록 내가 소수만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럼 소수만.
다수는 더 양심적, 윤리적일수록 기다려주세요. 철야 들어갑니다. 졸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침 금식 들어갑니다. 밥만 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노방견도 나갈게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의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상적이다면, 포도나무에 가지된 내가 붙어 있다면, 시간 되면 생명이 올라오죠. 시간 되면 진액이 올라오죠. 그리고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주님께 내가 붙어있고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죠.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삶을 의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똥으로, 배설물, 분토로 내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며,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했으며, 하나님의 율법 속에 깊이 들어갔던 그 종이 다 버린다. 다 버린다. 이걸로는 안 되더라. 이 내 머리와 내 지식과 학식으로 되지도 않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 기록해. 너 자랑이 아니라 기록해. 그걸 기록해. 너 같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기록해. 율법의 의로움으로 흠이 없었다고 기록해. 예,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해. 부질없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걸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나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 예수님을 믿노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으려 그럽니다.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사실은 더 깊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자비하심에, 긍휼하심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행위를 만들어 갑니다. 액서사리들을 만들어 가죠. 액서사리들. 나중 행위들을 만들어 갑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의지해서, 보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미달이네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달라고 요구해서 하루면 될 줄 알고, 일주일이면 될 줄 알고,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됐는데 양이 더 줄어든 거예요. 이거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러면 1년을 기다려주세요. 1년을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 더 문제가 더 생긴 거예요. 아이고, 한 10년 기다려서 10년 안 되겠어요. 대신에 주님, 10년 안에 내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좀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삽니다. 처음 믿을 때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처음 믿을 때의 구원의 감격은 어디 갔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감사하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수록, 야, 이게 의지할 것 아니네? 이거 가짜네?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못 서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올 100%, 올 100%. 내 의로움, 내 행위는 0.001%도 작용할 수 없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납니다. 라고 항복했다가, 그다가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아니, 성령 역사하시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네? 그러면 2%는 내 괜찮음, 98% 주님. 다시 믿음 생활하고 성경 보고 헌금 내고
5% 괜찮은데요? 5%? 5% 행함 있는 내 믿음, 5%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95% 주님. 열심히 살면서 이제 반절로 나눕시다. 반은 내 행위, 반은 내 기도, 반은 내 헌금, 반은 내 예배, 반은 내 변화된 삶, 반은 주님. 그리고 이 정도 가니까 이제 알쏭달쏭합니다. 이제 굉장히 곤란해. 그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 사라지고 기쁨 사라지고 성령 역사하심 사라집니다.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미련 덕수들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보들만 받아들이는 선언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예? 회개 안 했는데요? 회개 안 했는데요?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예? 잘못도 안 했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용서받으려고요. 제가 열심히 회개 기도할게요. 잘못했어요. 한 푼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그럼 회개가 무엇이단가요? 회개 고쳐야지. 예, 고칠게요. 안 고쳐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고쳐! 알았어요. 고칠게요. 안 고쳐지는데요. 그래도 고쳐 안 그러면 지옥이야. 예, 감사해요. 고칠게요. 그리고 계속 살아갑니다. 복음은 용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셨다. 그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10,000명이 다 불신자입니다. 10,000명이 다 불신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한 200명만 받아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200명에게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나머지 800명은 2,000명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8,000명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명이 감격해졌고 은혜에 젖는 걸 보고 한 3,000명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반절은 집에 가고 반절은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5,000명이 집으로 가니까 무서운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고 아주 못된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못돼 먹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자기의 행위를 이용해서, 첫째는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마귀는 밤낮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고발합니다. 집에 가니 어제 받아놓은 소주 대병이 있습니다. 마셨다가 놔둔 거. 한 달 먹으려고 막걸리 한 박스를 사놨습니다. 아깝지요? 이건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박스가 한 20병 되면 18병째 마시니까 전화를 바로 합니다. 한 박스 더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셨을 리가 없지요. 저 용서하셨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급격하게 며칠 전에 받았던 그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그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잠깐의 감격에 젖고 맙니다. 복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천국 복음이 떨어집니다.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말씀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죠. 무슨 환란이겠습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 벌어지죠. 첫째는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를 때립니다. 눈탱이를 뺨탱이로 만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이 꼴을 보시면서도요? 그게 돌짝입니다. 우리 동네는 놀라운 기적들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요? 돌산에 가면요. 돌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대부분 산 같은 데는 돌입니다. 근데요, 소나무요, 깊이 있게 돌 위에 뿌리를 내려서 폭풍이 불어도 안 자빠집니다. 그러니 놀랍습니다. 돌이 있는데 돌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마 그 소나무들은 다 천국에 갈 겁니다. 돌을 뚫고 들어가고 뿌리로 돌을 감싸고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 오시면 돌 위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돌 위에 소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어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적을 보고 삽니다. 돌짝밭에 뿌리가 날 때 그때 말라 죽어버릴 수 있고 말씀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니, 그러나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럴지라도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끊임없이 그 돌밭은 뭡니까?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어리석은 행동이, 내 죄악된 습관이. 모세 할아버지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열라면 많이 끓여 드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열라면을 끓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것은 너 지옥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 특별한 그 자리와 그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변화산에 가실 때에 그 모세가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우리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참 나누고 그들은 천국으로 돌아갔죠. 모세의 할아버지처럼 되려면 그 나이가 120살입니다. 120살이에요. 그래도 완성되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양심적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수록 얼마나 우리는 참소를 많이 하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천국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던 뿔에 천국 복음이 뿌리 내렸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천국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것을 옆에 있는 식물들이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복음성가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뽑아버립니다. 아니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야 됩니다. 무엇을 뽑아야 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야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다가 다시 심을게요. 시간 지나 심고 가시와 엉겅퀴가 더 무성해지죠? 그리고 또 안 나니 또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덩이를 깊이 팝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미련한 사람만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더군다나 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 자신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나라에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 이유는 그들은 아무리 돌아봐도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창기가 시내 나가니까 어젯밤에 오셨던 손님이 저기 계십니다. 에? 그래서 고개를 가두고 저쪽으로 돌립니다. 그랬더니
전에 단골이 또 계시지요. 왜 그 동네가 우리같이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판국에 시골의 시골, 그리고 누가 참긴지 아는 그게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지. 먹고 살지 못하. 그럼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기가 주님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창기 일이 쉽게 그만둬질까요? 아니면 먹고 살 돈을 주님께서 함께 1억 이걸로 먹고 살고 일 가지고 장사 시작해?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을만 나가면 그 마을에 손님이 없을까요? 단골 손님들이요?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과거를 누가 모를까요? 다 알지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의 행위, 자신의 과거 나아가서 그 현실에서 창기는 상처는 얼마나 많을까요? 아픔은 얼마나 많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저주한 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 내릴 것인지,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 영광 속에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것인지, 또 다른 싸움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백설공주와 왕자, 신데렐라 왕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부작. 사실은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많이 신다가 발이 삐끗하고 유리구두가 깨지고 발은 무좀이 생기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왕자하고 함께 살다 부부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이혼했는데 좋은 변호사를 들여가지고 왕자의 궁궐을 가로챘습니다. 이 부작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더니 해피엔딩이다? 죽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끝나지 않는 스토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기가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감기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창기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청년이 듣고 군인이 듣고 주님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가는 단골 창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단골로 이용했던 그 여자, 군대 외박만 나오면 항상 들렸던 그 여자, 기도하다가 이 청년의 양심상 이 여자한테 갔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랑 갈 데가 있다. 질질 끌고 갔습니다. 창기가 웬일? 웬 상황? 웬 시츄에이션? 이 여자를 조영규 목사님한테 데려갔습니다. 어찌어찌 조영규 목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좀 옛날이니까 쉬웠겠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주님 만났는데 이 여자하고 나 결혼하겠습니다. 창기가 웬 시츄에이션? 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사이 아니잖아. 책임질 상황도 아니잖아. 너는 단골, 나는 회사 사장, 몸으로 일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혼? 어쨌든 줄에 서 주십시오. 결혼하려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이 여자분은 사모님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그 다음에 한 50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나라에 안 계시고 이제 다 정년퇴직하셔서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50년 동안 부부 생활에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답니다. 왜요? 창기였던 사모님은 항상 정죄, 가책,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남자는 자기가
누군지 알지요? 누군지 알지요? 자식들한테는 속이고 살지요. 말하지 않지요. 교인들한테는 말하지 않지요. 이 남자는 알지요. 그래서 이 50년 동안 결혼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모님이 마음속에 가졌던 굳건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하지만 부부싸움 중에 이 창녀야 한마디만 나오면 당장 이혼한다. 이걸 마음속에 품고 살았답니다. 근데 50년 동안에 이 남편 목사님이 성질은 많이 났고 자신 상처가 많으니까 사사건건 남편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사건건 쓴뿌리가 강하니까. 근데 이 창녀야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50년을 살고 그 다음에 결혼생활에 뭐 무슨 식도 하고 손주들까지 다 보고 그렇게 지금도 싸우긴 싸운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남편한테 간혹 묻는답니다. 왜 당신 그렇게 내가 증오스럽고 때로는 나한테 그렇게 혈기내고 나도 당신을 막 짓듣고 달라드는데 왜 당신은 내게 이 창녀야라는 소리를 안 해? 왜 안 해? 거꾸로 이 사모님이 많이 그랬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보 성격 차이로 내 상처 당신 상처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당신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당신은 새 사람이 된 거야. 과거는 다 용서받은 거야.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당신은 창기가 아니야. 그러니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 당신은 창녀가 아닌걸.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인걸. 그것 때문에 살기 싫고 싫었는데 50년을 같이 살고 그렇게 해서 정년 잘 마치고 그 사역하는 동안에는 사모님 과거를 절대 말하지도 않고 미국에 가서도 실명으로 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 때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가운데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드러났습니다. 복음에 좋은 예화구나 하고 드러났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모님은 싸웠을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는 남 이야기는 쉽습니다. 내 이야기가 어려운 거지요. 남 이야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얼마나 쓴뿌리가 많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큰 교회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모님 입장에 앞에 나와서 내가 목사 사모네 하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교인들 중에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미아리 어디서 자기도 이야기는 못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니 나중에 또 믿게 된 사람이 그쪽 손님이었다가 회개하면서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숨어 살아야 되고 앞에서 드러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알잖아요. 화장이 예술이라는 사실을. 그분들은 왜 화장을 진하게 합니까? 감춰야 되니까.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수치심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그 버릇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화장 하나 가지고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처절하게 싸웠겠죠. 오늘 본문을 이야기 안 하고 끝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본문만 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였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함께 들어가 식사하자고. 그때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그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듣고 37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마음까지 뚫어봐 버리시니까 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말하자면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 과거가 심각한 여자,
우리식으로 하면 안 좋은 말로 하면 뭐 화자가 들어가는 그 니은 그런 분 이나 그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명백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다. 500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 요즘에 한 10만 원 그냥 세게 써서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500이니까 5천만 원. 5만 원이면 2,500만 원. 50데나리온은 10만 원 쓰면은 500만 원. 5만 원 쓰면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하고 2,5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하고 5천만 원 이런 10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졌는데 다 용서해 줬다. 뭐 우리는 이제 한 좋게 일당 높게 줬어. 우리는 신사적이니까 일 시키고 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일당을 준다고 치고 500만 원하고 5천만 원 빚진 두 사람한테 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빚을 탕감해주며 안 갚아도 됩니다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더 감사히 여기고 더 정말로 은인으로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제 생각에는 43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500만 원 같으면 아이고 한 몇 달 일, 반년 일해서 갚을게요. 5천만 원은 서민 입장에서 아이고 한 10년 걸리겠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10년 걸리겠네. 10년에도 못 갚을지도 몰라요. 자식 새끼들이 그냥 제비 새끼처럼 달라 그러지. 돈 들어갈 때 많지. 한 달에 벌써 겨우 남기가 50만 원인데 50만 원 가지고 10년을 5천만 원 만들려면 얼마 걸리? 많이 걸리죠. 50만 원씩 모아서 1년이면은 500만 원, 10년이면 5천만 원, 좀 넘네요. 그러면 그 정도다. 그만 10년은 꼬박 모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갚아도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많이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43절에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돌아보시며 여자를 봅니다.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시몬을 봅니다.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보느냐? 잘 봐봐. 그 다음에 너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할게. 비교를 할게. 세상 사람들 비교하지 마라 그러지요. 우리 주님은 비교를 하십니다. 자, 비교하자. 도표를 작성해 줄게. 잘 봐봐. 그러면서 44절에 내가 너 집에 들어왔어. 지금 너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씻었어.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먼지 나고 흙먼지 나고 발이 양말도 안 신고 샌들 신고 얼마나 발가락에 우리 주님도 발이 더러웠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발은 예수님 발보다 최고 깨끗하다는 사실입니다. 발냄새가 많이 나도. 그래서 여자들은 감사하고 행복해 해야 됩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 다음에 머리털로 발을 씻어줬다. 너는 지금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시몬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집에 갔다는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장모 집에는 갔고요.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어. 그런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어.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었어. 그런데 저는 머리도 아니고 이 머리보다 아주 그냥 지저분한 발에 향유를 부었어.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어. 이걸 성경 잘못 해석하면 향유 내서 옥합 깨뜨려서 헌금 내서 그러면 뻘짓 하지 마라 그러고요. 뻘짓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주님 만나고 주님 보는 순간에 자기 용서받은 걸 안 겁니다. 자기 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 만난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는 걸 안 겁니다. 우리 주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이 여자 들었습니다. 자기 같은 창기들, 자기 같은 죄인들 만나시며 영생을 주시는 걸 압니다. 주님 만났을 때 왜 오셨는지를 이 여자는 압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요. 하시는 말씀이 죄가 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시면서 이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행위를 했다, 행동을 했다, 액션을 취했다. 그까지 가면 환장합니다. 47절 하반절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 뭐가 많다고요? 사랑함이 많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 아니, 사함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예? 죄의 사함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잘 봐보세요. 죄의 사함이 먼저 아닙니까? 이 여자가 죄 사함을 많이 받으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많이 사랑하니까 가진 것이 뭐가 있나 봤더니 눈물, 긴 머리카락, 향유옥합 가져와서 이거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 순서를 볼까요? 저의 죄사함이 많아서 사랑이 많다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500데나리온 50과 5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순서가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탕감이 먼저지요. 탕감이 먼저지요. 그 다음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많이 사랑했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 적게 사랑했다 그랬지요. 순서를 정확히 보셔야지. 행위구원,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이것까지 장난치면, 옛날에 우리 누가 눈알 빼는 일 했다. 눈알을 콱 뽑아볼라. 응? 눈알이 뽑히면 안 되지요. 성경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탕감이 먼저입니다. 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갚아낸 다음에 500데나리온, 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가 탕감해주면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탕감 안 해주면 안 해주겠다가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탕감이 먼저지요.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적게 보는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이것만 용서받습니다. 많이 보는 사람은, 용서는 똑같이 선언된 건데요, 자기의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 그러다가 거기에 뿌리 내리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 버리실 거야. 이게 골치 아픈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까지 48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지금 죄 사함을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랑한 건데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여자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이미 죄 사함은 주님을 볼 때, 또한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께 찾아오는 그 순간에 언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 내고 향유 부으면은 용서받고, 그럼 용서받으려고 향유를 부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승천하셔 버렸어요. 주님의 발이 없어요. 주님 발만 내려보내주세요. 향유를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이스라엘 산을 부어야 돼. 예, 요즘엔 다 짜가밖에 없다는데요. 그 여자가 부은 그 향유여야 돼? 안 판다는데요. 만들어라도 해. 이상한 논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향유 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향유 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무엇이요? 상유 부어서요? 발 씻어서요? 눈물 흘려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지. 메시아께서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지. 그래서 이 남자를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사마리 여인은 이사야 같은 하나님 말씀,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똑똑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사람들, 스스로 자기 의속에 물든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임하실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우리 때문에 오시는 거야. 우리 같은 잘난 사람들, 우리 같은 의로운 사람들, 우리 같이 깨끗한 사람들 때문에 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죄인들은 보는 눈이 열렸어요. 창기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구제불능인 나, 절망밖에 없는 나, 불가능밖에 없는 나 때문에 지금 오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오셔서 고난당하시는데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고난당하신다는 말씀을 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논리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분과 고난당한다는 두 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통치자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그분하고 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냐. 두 가지가 아무리 논리를 생각해도 매칭이 안 되니까 하나는 버려버립니다. 누구만 남겨놓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남겨놓습니다. 우리도 이 일어났던 사건을 아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창기나 죄인들은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때문에 그건 붙잡습니다.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죠. 조금만 하나 넘겨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이죠. 5장에 보면 5장 2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추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추니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끼리끼리 모이니까요. 친구 유유상종이니까.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라고 자칭 건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의원인 나 필요 없지. 그러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죄인의 구원주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옛날에 외웠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925라 그래서 925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있다 해가지고 925 잡수시오. 깔치구요 잡수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지금 5장에 있어요. 925에 주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불러 구원시키려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돌아가 버리면 은혜를 까먹습니다. 기초를 뽑아버리면 자빠집니다. 건물의 기초를 뽑아버리면 쓰러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확인하시며 너가 정말로 내 복음에 내 생명에 내 용서함에 내 속죄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역설적이며 놀랍습니다.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용서했노라. 다 용서했노라. 그러시면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용서를 다 했다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세상의 논리는 용서 다 해줬으니까 구원파의 논리는 회개 안 해도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용서했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 이제 회개하러 와. 용서받으러 와.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해. 그러니 이런 이 복음의 말씀이 논리로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게 진리고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받아들입니다. 형제 사랑해야 돼. 형제 사랑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러나 뿌리가 먼저가 무엇인지, 내가 가진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가진 반석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기초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그 위에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선언하실 때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메시아다. 이 여자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 이 불가능한 삶을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마리 여인을 만났습니다. 저 메시아 기다리는데요.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사실은 내가 너에게 생수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누구신데요? 너가 기다리는 그라니까.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니까. 여자는 바로 받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춤추며 나갔습니다. 동네에 가서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거기에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어이구 엉엉엉거리고 왜 오셨단가요? 내 삶이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 어떻게 정리할래? 어떻게 할 거요? 결혼할 거요? 동거인인데 헤어질 거요? 옛날 남편들하고는 또 어떻게 정리할래? 네 자식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 한참 해결한 다음에 또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주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스톱. 내가 너 메시아다. 내가 너의 구원자며 내가 너의 왕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 지금 삶하고는 내 지금 허물하고는 이것은 내려놓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데도요?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데도요? 에이, 기도 더 할게요. 이런데도요? 성경 좀 읽을게요. 이런데도요? 쌈박질 좀 그만할게요. 이런데도요? 빚지고 맨날 빚쟁이한 쫓겨다니는데요? 이런데도요? 내 삶이 맨날 짜증, 신경질, 미움으로 가득한데도요? 마귀 역사가 충만해요. 그런데도요? 마귀 좀 쫓아내고 받을게요. 아니,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 너 믿는 자지? 예. 너 나 믿지? 예. 내가 너의 구원주지? 예. 내가 너의 주님이지?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그게 말씀입니다. 에이, 못 받아들여요. 내 사는 꼬라지 좀 보세요. 못 받아들여요. 나는 용서할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뭐 작년에 회개기도 한 거 그거요? 이제 소식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지금 모든 삶 회개기도 안 했는데요? 그럼 회개기도 지금 1시간 할 거니까 1시간 것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 해도 속이 시원할 거예요. 아니, 너 삶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한다. 우리는 새롭게 된 다음에 새롭게 하셨나요? 너 나를 믿었지? 예.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못 믿어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쭈그러 있고 잔주름 있고 머리에 흰머리 나고 마음은 복잡하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잖아요. 못 받아들여요. 아니,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에이, 못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은 좀 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좀 심하신 말씀 하시네요. 아니, 새 것이 됐다고 선포하신 사람들 다 꼬락서니를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거짓말쟁이 뗐지. 너무 뻥이 심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렇다. 자, 이제 믿을래 말래? 믿을래 말래? 내 말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느냐? 내 생명의 복음, 너희를 위해 죽은 나를, 또한 너희를 위해 대제가를 지불한 나를 신뢰하겠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인정할래? 어쩔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행위하고 내 사는 것하고 내가 가진 엑스사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곧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아멘 하실 때는 아멘 하셔야죠. 물론 입술로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서 정말 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이, 꼬락서니를 보셔야죠. 제 지금 머리가 안 감은 지 3일 됐어요. 머리 비듬나고요. 머리 빠져가고요. 팬티 안 갈아입은 지 일주일 됐고요. 런닝은 한 달 됐어요. 내 이 무능하고요. 쓸모없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일단은 변화된 삶을 보여드릴게요. 변화된 삶을. 주님 불 꺼주세요. 떡을 썰어 보이겠습니다. 변화된 능력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발부둥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나 아니면 변화될 수 없어. 너 나 아니면 거룩게 될 수 없어. 너 나 아니면 거룩게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하시지 않아. 너가 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소멸돼. 너는 죄로 인하여 계속 넘어질 거야.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을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행동으로? 기도 10시간씩 하랍니까? 아니면 100% 용서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뺨 한번 이유 없이 맞아보세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실 텐데요. 깨끗한 삶으로요? 깨끗한 삶으로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이유가 없어. 임하시려고 그랬는데 다 했네? 내가 할 일 너가 다 해놔서 고맙네? 딴 데 갈게.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셔야 거룩해져 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셔야 정말로 깨끗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참을 진도 안 나가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도 안 나가고 안 변화되고 그대로고 좀 일보 전진 3보 후퇴. 물론 전진을 위한 후퇴는 아닙니다. 더 뒤로 후퇴하기 위한 후퇴입니다. 1보 전진 3보 후퇴, 1보 전진 3보 후퇴, 1보 전진 3보 후퇴. 그 자리에서 너나 믿느냐? 아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만은 주님이 저를 믿을 존재가 제가 아니거들랑요. 내가 너 사랑해.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을 그 인간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주님? 답답하시게. 3년만 기다려주세요. 제자 돼서 돌아올게요. 제자 훈련하고, 제자 사역하고, 이런 걸 해보면, 제자의 개념을 참 많은 개념을 씁니다. 내비게이터나, 아니면 CCC나, 아니면 기타 등등, 예수전도단이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
오늘 당장 개떡 같은 인간이 예수 믿었어요. 뭐라고 선포되냐 그러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너 제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너 제자라니까? 제자 아니에요. 나 주님 따라서 산 것이 1분도 못 했는데요? 그냥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고 지금 끝인데 제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선언해놨어요. 저 아니거든요. 예수님 따라 한 달 살고 1년 살고 3년 살고 그런 다음에 제자잖아요. 아니야. 지금 제자라니까. 너 성도야. 거룩하게 됐다고요? 에이, 제 꼬라지 보세요. 제 말이 얼마나 더럽고 험한지 욕설도 튀어나오고 궁시렁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성도야 거룩하게 됐어. 아니라니까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너 성도야. 너 거룩한 자야. 못 믿어요.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요. 아, 그 말씀 무슨지 알겠어요. 거룩하게 되라고요. 알지요. 맞아, 거룩하게 돼. 그러나 너는 거룩하게 되었어. 완매 이해 안 되는 거. 완매 열받아. 아니,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시든지 거룩하게 되라 그러든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넌 내 피로 거룩하게 되었어. 거룩하게 돼. 야, 믿는 놈은 믿지도 못하겠네요. 이해가 안 돼요. 주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꼬라지가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게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내 죄를 끌어안고 나오는 사람,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회개고 회심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이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맞아. 너 거룩하게 되었다. 너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의를 또 의지할 때, 내 행위를 의지할 때 내 저주받는 것 같은 이 허물을 의지하고 보면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변해가던 길이 멈추고 후퇴하기 시작,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역사는 떠나가다가 오케이 잘 되었다. 죽어봐라 이놈아. 예수 이름으로 나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제는 너가 당할 차례다. 파이어! 지짐을 당해라. 부침개! 지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맞춰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마시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우리를 때로 회개시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다시 우리는 내 스스로 변화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아니면 내 어리석은 못남과 허물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선언과 선포와 복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어져서 마귀 올무에 걸리고 신자로 권능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없는 나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는 불신앙의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복음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에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 내 의와 내 불의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여기 뭐 자국나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이게 너를 위한 흔적이노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엎드립니다. 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속죄함과 거룩함과 지혜 되시는 의로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확실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